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을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릇나릇하시죠? 이 성전이 춥지도 않고 완전 덥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우리 심령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책을 전체는 다 읽지 않았는데 앞에 읽다가 이렇게 좀 안 읽었는데요. 앞에만 읽어봐도 뭐 어떤 책인지 그냥 알아서 안 읽었습니다.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그 제목을 봐서도 철저하게 기독교 비판을 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가 없으신가요? 네.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의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만 알고 자랐던 아이예요. 그게 이제 완전 아기 때죠.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되어서 좀 자라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가니까 다른 아이도 그 최고의 아빠의 모습처럼 있는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그런 아빠들이 있길래 철수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걔는 왕따였을 거예요. 너네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런데 그 아빠도 아빠고 자기네 아빠도 아빠인 걸 인정해야 되는 게 바로 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빠라는 존재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후 이 예화를 든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아빠들이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만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여러 신들은 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화를 듣고 마음속에 아멘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한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이 책을 쓰고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를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예화는 완전히 잘못된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보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호세아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패역한 자녀예요. 이 패역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도리에서 어긋났다라는 뜻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그 한 집에 10명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10명 아이 중에서 철수 동생이 옆집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아빠라고 따라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는 우리 아빠보다 용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아버지보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래요 라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패역한 자입니다. 아멘. 이 예화가 맞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 아빠가 있다고 해서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역은 천륜을 거스릴 때 사람의 도리를 어긋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안 하시고 육성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 말하듯이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 말고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나 말고 너희를 구원한 아버지가 바로 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니? 다른 아버지가 없고 너의 아버지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봐줘. 내가 너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장부.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장부는 어떤 말씀입니까? 좀 어른스러워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들짐승이 되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지 말고 들짐승이나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지 말고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라는 것이요. 이 장부가 되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번역벽에는 이 장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고히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따라해 봅시다. 확고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를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흔들릴 때가 많다. 조금만 잘해주면 뭐라고 해요? 아빠라고 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 세로미를 처음 낳았을 때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아빠였어요. 아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좀 자라다 보니까 아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그냥 이렇게 눈이 핑 도는 것처럼 우리 이준삼한테 아빠라고 그랬다고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이게 신학교 때 이제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빠라고 부를 때쯤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그 어디냐면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제 말씀 수련을 했는데 나사렛 대학교 그 기숙사 앞에 이렇게 공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대학교에 이제 뭐 동기들과 이제 이렇게 이상호 목사라고 또 아시죠? 이상호 목사라는 이렇게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막 세롬이가 이제 거의 놀라고 이제 하면서 있으니까 또 이제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호 목사가 거의 먹을 것을 들고 세롬아 이러니까 저를 보고 달려오면서 아빠 하던 애가 아빠를 하면서 어디로 달려가냐면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먹을 것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먹을 것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아버지냐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아버지냐를 모르고 아빠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데 전투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해져가지고 아말렉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강대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대해지니까 그 아람 왕이 바벨론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강대해져가지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왕이시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쟤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는 전쟁을 잘하는데 그 하나님은 산에서는 전쟁을 잘하는데 땅에서는 전쟁을 못해요 라고 하면서 땅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땅으로 가요. 근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한 부분의 신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부분의 신이 그냥 이방인만 알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무너집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장 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대요. 자, 2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이 엎드려졌습니다. 느보는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또 2절 보십시오. 그들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부러진 게 누굽니까? 바로 느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렸다는 게 반복돼요. 두 번이나. 구부러졌다는 게 반복되고,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벨이 누구고 느보가 누구냐는 거예요. 벨이 누굽니까? 벨은 한마디로 바벨론 이름식으로 바알입니다. 바알. 따라해보세요.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럼 느보는 누구냐? 바알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신을 굉장히 위대하게 봤습니다. 근데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바알은 태양과 바람과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 자연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신이라고 이제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느봇은 무엇입니까? 경제 문학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붙잡아간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갓네살. 느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보가 누구냐면 바로 신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 형식의 이름이 뭐죠? 벨드사살. 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들에 그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신적인 존재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엎드려지고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 때나 지금이나 모양과 명칭은 달라졌을 뿐이지만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풍습들, 이 모습들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세상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와 지금 시대는 일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참신이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너지십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한 정확무오한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벨과 느봇의 무너짐을 언급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야?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인데 왜 너희들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너희들 섬기는 것이 그들은 무너질 것들이에요. 무너질 것들. 그들은 엎드려질 것이고 구부러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너질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 가면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두 번 나오는 것이 몇 군데 없습니다. 굉장히 뭐냐면 애타신 거예요. 지금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자녀들에게 나를 버리는 나를.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네. 사모님 너무 율법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졸 수도 있으니까 다 졸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들려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9절까지 했죠? 당황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 때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요즘에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냥 오늘 금요 예배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와야 돼요. 습관을 잘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 보러 그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너희들 참 위대하다. 물론 내가 길을 인도해 줬지만 그 길을 인도해 줄 때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온 거잖아. 한마디로 집에서 누워 있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고 잠을 이기고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싸움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가시면 졸리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뭐 쭉 오셔가지고 막 요즘에 또 신나셨어요. 이 일을 좋은데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원 되신 거예요? 하여튼 저 하여튼 되게 좋아요. 연금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다 4대법 나오고 다 나와요. 새벽부터 막 여기 막 앞에 아침에 어디 설거지 하시고, 괜히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조시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설거지 다 하시고 오시는 분들 차 대접 다 하시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졸릴까봐 잘까봐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배 드릴 때요, 목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더 그래요. 제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만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다 아세요. 저 사람이 만나가지고 전했는지 만나지 않고 전했는지 묵상을 하고 전했는지 그냥 와서 전하는지, 요즘 성도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는 말씀에 서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벽에 설교하는데 너무 좋아요. 전 매일매일 성공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설교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공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게, 아무튼 저에게 주시는 은혜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우상은 그렇게 우상단지를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일된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우상단지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붙입니까? 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뭐 베개 속에다 숨겨놓나요? 문지방에다 붙여놓나요?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슬그머니 버리세요. 없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안에 그런데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우자는 짝우자입니다. 짝우자. 인터넷 찾아보니까 짝우자예요. 형상은 형상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그 형상을 내 짝으로 둔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그 형상을 내 짝으로 둔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만지고 그거를 하여튼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섬겨가면은 항상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배에 이렇게 띡띡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의 우상이거든요. 동남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세요. 어느 집집마다 다 있는데 배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배 나가지고 이렇게 돈 이렇게 세고 있는 이게 하여튼 그건 부처도 아니고 뭐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저건 뭐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잡신 같기도 하고 뭔데 하여튼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배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알지만 확실하게 물어보니까 그게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남아에 그거랑 똑같은 것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가게마다 있습니다. 가게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게 많으면 더 부자 되나 봐요. 한 10개 있는 데도 있어요. 10개 있는데. 뭐 입구에 쫘라라라라 서 있어요. 10개 되면 10억 버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상이 뭘까요? 가까이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보다 생각하는 거, 아버지보다 위에서 생각하는 거, 가까이 두고 아버지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축복받은 자녀,
공부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잘 돼야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위에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위에서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서 내 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도 우상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철칙이에요. 저 결혼하고서부터 와이프만 사랑해야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 유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뭐 어떤 목사님들은 박 목사 저기 뭐 교회에서 인기 없어요. 저는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는 여자, 돈, 시간, 약속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여자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저는 여자 성도님들이랑 교제를 못해요. 무슨 성경 공부를 만들려고 해도 못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하나님보다 와이프를 더 아내를 더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자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더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랑하죠. 굉장히 이 땅에서는 최고로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몬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때 내게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는 거냐면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야.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 우상의 짝을 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것이 어떤 예화를 들어서 뭐 그걸 알지 마시고 지금 그 한 가지 지금 순간에 내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메시지라는 것이.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다면 이 우상을 섬기게 됐냐?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 하나님이라. 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진짜 참신이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옛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옛적에 하나님이 어땠다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 이사야 전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12장 3절에 너희는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 했어요. 너희는 엄청난 백성으로 성장할 것이고 너희는 부를 누릴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수없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셀 수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애굽에 200만이 들어. 그 200만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먹을 것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마른 물, 쓴 물을 바꿔주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만나러 먹이시고 매출하게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술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장자를 살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해야 됐어야 그 능력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않고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너무 믿음으로 다 고쳐, 바라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은사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만 나아가고 말씀 중심이 안 되면 흔들려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자 살리실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 치유할 수 있죠. 지금도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그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잘 못 전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어요. 다 잘 전하죠. 근데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비등해져야 돼요.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해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40대 젊은 나이에 목사님, 사모님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내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장례식 끝나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퇴직금이랑 이제 그 사례비랑 이렇게 뭐 또 장례비랑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많이 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드리면서 마지막 사례비고 마지막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뭐 조금 뭐 돈 마지막 받고 이런 거에 속상한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남편을 빨리 40대에 불러가셔가지고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냐, 비참해진, 제 자녀들도 자기 본인이 다 키워야 되니까 그 봉투에는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지. 그런 비참함 속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가 너의 남편을
데리고 간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있고, 나는 여전히 불행해, 난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모든 재정을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의 믿음대로 그 자녀들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믿음도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뭐 돈이 없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뭐 병들었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 꼭 고쳐졌다고 어떤 돈이 무슨 로또 맞았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뭐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재정을 없어도 그냥 기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가, 뭐 능력을 주시든가,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 각자의 스토리에 맞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2000년에 말씀하신 이야기를 읽고 왜 듣습니까? 읽고 들을 때 듣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듣고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 귀로 듣고 이 옥토밭에 새겨지면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려요. 제가 변화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30년 예수 믿었다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박혀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졌을 때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제 마음이 변화됐고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그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것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율법적으로 올 때 더 잘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진정으로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도, 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참 능력의 신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아버지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3절 보십시오. 읽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아, 너희들 내가 태어남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들을 내가 노년에 이까지 계속 뭐 하신대요? 업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세요. 아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는 거 봤습니까? 요즘에는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세요 부르고 싶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허락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권이고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이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누굴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폭과 기독교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조폭은 조직폭력배입니다. 조직폭력배와 기독교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충성을 강조합니다. 조직폭력배도 충성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충성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피에 대해서 각별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들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피내가지고 뭐 이렇게 마시고 뭐 우리 형제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피에 좀. 세 번째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들도 다 모이면 우리는 다 형제요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네가 맞으면 뭐 네가 뭐 해야 하게 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게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조직폭력배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틀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는 것이. 조직폭력배는 조직에서 나올 때 요 하나를 바칩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된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것이.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도 늘 하나님이 사인 주세요. 빨리 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조직폭력배는 끊고 나가면 사인 안 줘요. 그래, 쟤 독한 애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49장 15절을 보면서 좀 많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여인들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잊어도 아버지가 잊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자녀를 찾는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십자가에 확정된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온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너무 괴롭거나 힘들거나 너무 아프신 분 계세요? 과거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신 분이라면 더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 삶에서 현장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대에 살고 있고 기독교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꾸 핵을 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금방 전쟁 날 것 같다는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핵이 떨어져서 한국이 초토화돼가지고 우리가 죽는다고 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아무튼 그분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각자의 스토리는 틀리지만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